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요게 다 있죠? 우리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성가대 없나요? 밑에 한번 들어보세요. 밑에 자, 우리 꽃 드신 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께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세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거울은요, 그냥 비춰지는 대로 그 어떤 왜곡도 변질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주죠. 거울 앞에 선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거울이 왜 웃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네가 웃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묻습니다. 아빠, 이제는 거울이 왜 울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네가 울고 있기 때문이야. 또 묻습니다. 아빠, 거울이 왜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대답이 뭐예요? 그건 지금 네 얼굴이 화가 나 있기 때문이란다. 거울은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울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요, 현재 자녀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웃고 있고요, 부모가 울면 자녀도 웁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도 화를 내고, 부모가 짜증을 내면 자녀도 짜증을 내겠죠. 일전에 이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정신을 분석해서 내놓게 되는데, 그는 난폭한 술 주정뱅이 아버지, 그리고 이 모성애가 아주 깊은 어머니 밑에 자란 한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아버지로부터 늘 매와 증오를,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죠. 그 결과 소년에게 아버지의 난폭함은요, 강한 증오심과 또 살인의 충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동시에 어머니의 모성애는, 어머니의 사랑은 남다른 이 애착과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년이 과연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강한 증오심과 살인의 충동을 받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모성애의 남다른 애착을 이어받은 이 소년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보고서에 보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증오심과 어머니가 남겨준 이 모성애가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한순간 정신 발작을 일으키게 돼서 유럽을 온통 전쟁의 피로 물들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보고서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역사의 살인마 아돌프 히틀러, 그가 바로 이 보고서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자녀의 모습과 똑같아요.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세요. 눈으로만 너는 왜 그 모습이니? 이렇게 입술로 선포합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입니다. 웃으시라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속에서 거울에 비친 최고의 부모, 최고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거울에 비친 최고의 부모, 그리고 최고의 자녀는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한나와 사무엘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어버이로서 어떤 모습,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들에게는 공동적인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이 습관이 이들을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모범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묶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부모와 자녀로 묶어준 습관, 과연 그게 뭘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울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그걸 아는 습관이죠.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찾아가는 그 습관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묶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여러분, 지금 한나의 마음이 격분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격분됐다라는 것은요, 격렬한 진노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울분이 그 마음에 쌓였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격분이 단회적인 격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찾아온 격분, 진짜 우연히 격렬한 진노와 울분으로 찼던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격렬히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울분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상태를 이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병명으로 말하면 이게 질병 코드로 F43이라고 그래요. F43 질병 코드 뭐예요? 화병입니다. 화병. 이 한나의 마음에 화병이 생긴 거죠. 물론 한나가 왜 이렇게 격분했는지, 그의 마음에 화병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분인나죠. 분인나라는 이 후처 때문인데, 사실 그의 인생에서 이 분인나라는 후처를 다 빼고 보면 사실 한나는 남부럽지 않은 여인이에요. 아니, 정말 최고의 이 상황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녀는 신앙이 독실하다고 평가받는 레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아서 이 남편은 너무 가정적인 거예요. 너무 따뜻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 덕분에 한나의 인생에는 늘 행복이 가득했죠. 근데 그런 그녀에게 유일하게 마음에 큰 짐이 있었어요. 큰 고통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불임이었죠. 요즘 말로는 난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슬픔과 고통, 그게 지금까지 한나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을 덮어버렸던 유일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이 한나의 약점과 아픔을 누가 기가 막히게 잘 알까요? 그렇죠. 분인나가 기가 막히게 알더라는 거죠. 분인나는요, 한나와는 다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 아들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반복해서 괴롭히게 됐고, 한나의 마음은 매일 매 순간마다 격분이 일어나는 전쟁터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느냐, 우리 8절 말씀을 정확한 번역에 맞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계속 울며 어찌하여 계속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계속 슬프냐.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엘가나가요, 한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녀의 심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계속 울고 있는 모습, 계속 먹지도 않고 있는 모습, 마냥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속상만 한 게 아니라 그 한나의 모습이 불안했던 거죠. 혹시나 한나가 이상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함도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가 울어야 할 자리, 자기가 눈물로 싸워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한나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 앞에서 마치 항의하듯이 통곡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치열하게 분인나와 죽기 살기로 울고불며 맞붙어 싸울 수도 있었고요. 또 남편 엘가나 앞에서 매일 그를 괴롭히면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성화하면서 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한나가 울기 위해 나아갔던 자리가 어디였느냐? 한나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서 울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했느냐? 10절 보세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께로 갔대요? 여호와께로 갔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가 나아간 장소가 바로 여호와 앞이더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울고 통곡하며 문제 해결을 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굳이 여호와 앞까지 가지고 갔던 걸까요? 왜 분인나와 또 엘가나 앞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울며 통곡했던 걸까? 따라합시다.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나의 이 불임의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울고 통곡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를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힌데, 지금 이 한나의 기도할 자리, 울어야 될 자리를 찾는 이 모습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줄 아세요? 사무엘에게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사무엘도 그녀처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말이 왕을 요구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동안 그 역할을 너무도 잘 감당했던 사무엘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명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백성들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얼마나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었냐는 거죠. 근데 갑자기 명퇴를 요구해요. 사무엘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도자,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한나처럼 격분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23절 맨 앞에 저는 이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아무리 사무엘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고 열받고 분통 터지지만 나는 니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할 자리,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야 할 자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너희 앞이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 계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울겠노라. 그분 앞에서 통곡하고 마음을 토로하겠노라.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울어요. 운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오나요? 누군가는 나의 이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 사람 앞에서 울며 하소연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속상해서 나 밥 안 먹어 딱 이러는 순간 그 밥 안 먹어라는 말은 결국엔 누구 손해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나 밥 먹을 거야, 먹고 싸울 거야 이래야 되는데 밥 안 먹어 그러는 순간 나만 손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려해야 할 자리,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울어야 될, 통곡해야 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 그분의 보호자 앞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시세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그 문제 속에 눈물을 통하여 개입하시죠. 그리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울며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 반드시 그 눈물의 자리는 새싹이 돋고 희망의 줄기가 자라나고 기적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마마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부산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인데 제가 몇 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이 이름이 뭐예요? 마마클럽이니까 저는 파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격려사를 부탁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가면 민망하니까 두 엄마, 한 분은 엄마고 한 분은 그냥 엄마가 아니신데 우리 두 전사님을 모시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세계 열방을 이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어머니들의 모임에 가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에 마치고 나서 격려사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와, 어머니들 찢었네요 이랬어요. 여러분, 찢었다는 게 요즘 아이들 표현이거든요. 놀랍고 대단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랬던 게요, 딱 기도 모임에 갔더니 거기 한 300여 명이 딱 앉아 계시는데 들어갈 때 이 기도 문을 주시는데 몇 장짜리였는 줄 아세요? 아주 빽빽하게 들어선 20장이 넘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받아서 그냥 한 달간 이거 갖고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첫 페이지부터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자리를 뜬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는 2시간 기도할지 모르고 갔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는데 설교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과 기도로만 쫙 이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영적인 위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영적인 위세에 눌려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이 위세를 떨칠 만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교회는 행복하겠다. 여러분, 본인들이 못 갔다고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어버이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함의 위세를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기도함의 위세를, 그 분위기를 우리 가정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나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만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책망하자 한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여호와 앞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정이라는 것은요, 네페시, 생명이에요. 통했다라는 것은 샤파크,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세가, 그 위세가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느지막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는 너무 큰 선배인 거예요. 너무 일찍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돌아서게 됐는지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누구의 눈물일까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자기의 뺨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완전히 돌아서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보좌 앞을 눈물의 자리로 만들면, 그곳에서 나의 생명을 쏟으며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쏟아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인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울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한나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기도가 은혜의 폭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사무엘과 한나가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로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습관, 그 습관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요, 이 대화를 할 때 어린이와 어른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이는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른은 어떤 대화와 관계를 맺을까요? 배려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는 이 역지사지를 할 줄 알면 어른이지만 이 역지사지가 좀 약하면 어린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정의하죠? 오래 한 기도다. 물론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시간이었을까요? 2시간이었을까요?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이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오래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이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미완료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 거죠. 성경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기도와 연결하는 쉬지 말고라는 표현이요 딱 2번 등장하는데 누구와 누구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하고 앞서 살펴봤던 사무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나. 한나는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바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 11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요 기도문 드릴 테니까 오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고작 25단어밖에 되지를 않아요. 25단어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짧은 기도를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 뭔가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를 않잖아요. 도대체 한나의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길래 짧은 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는 가운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졌던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사실 기도할 때마다 1차 목표가 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어쩌면 처음에는 내 감정과 자기 뜻과 계획과 자기의 마음만 쏟아내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살펴지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여인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보인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절대 얼굴을 떨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거에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아니, 기도했기 때문에 분인나의 격동감이 더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태도를 보세요. 20절 말씀,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원래 자녀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짓죠. 남편이 지어요. 근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지금 엘가나가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가 짓더라는 거죠. 특히 쉐무엘,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쉐무엘 뜻이 뭐냐?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쌍방의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해요, 요청을 해요, 그리고 등 돌리고 딱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했으면, 요청을 했으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반응을 통해서 반응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기도로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쉐무엘, 여기서 구했다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했다면 그녀의 기도는 비록 짧을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되는 그 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의 상황과 마음과 감정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서 생명을 쏟고 또다시 기도를 해요. 또다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기도는 계속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만약에 이 응답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반드시 사무엘이라 지을 것이다. 평생 하나님 마음 구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기도자, 내가 되고 나의 아이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의 습관이 사무엘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요, 그냥 성막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훈련이었죠.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소통의 역사가 한나로부터 사무엘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0절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함을 온전히 즐기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날마다 반복하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의 모습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기도의 원료는, 내가 기도에서 배웠던 그 기도의 그 거점은 나의 아버지의 기도, 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라는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 어디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19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격동은 사라지고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어버이 주일 울어야 할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공감하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고 또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피사 주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상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